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소요리 문답 23문부터 26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행하시는 세 가지의 직분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또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셔서 복음을 믿고 순종하게 해주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와 중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왕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압하시고 이기게 해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와 제사장, 왕으로서의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시는데 23문에 보면 이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23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행하십니다. 23문에 의하면 이 직분을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위를 가지고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 27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27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답도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가 강생하시되 비천한 주의에 나신 것과 율법 아래 나신 것과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신 것과 장사 지냄 받으신 것과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을 말합니다. 27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는가를 예수님의 출생, 삶, 죽음 이후까지 총 4단계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자원함으로 낮아지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부와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리하여 우리를 우리의 죄와 비참함,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죽음,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속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28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문을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답도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4단계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높아지심 또한 4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가운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고 무덤에 묻히셨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몸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그 몸입니다. 예수님께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날 아침 큰 지진과 함께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날 새벽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 무덤에 왔던 여인들에게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며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셨음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범죄한 우리가 죽음으로써 죄에 대한 값을 치를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죽고 장사되셔서 무덤의 권세 아래 계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이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높아심 두 번째는 하늘로 올라가심입니다. 다시 살리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고 나중에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라지신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두 천사가 그들 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을 읽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높아심 세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을 읽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이 땅에서 모든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음을 나타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선지자로서 성령을 보내시어 주님의 교회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일을 행하시며 제사장으로서 자기 백성인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온 세상의 왕으로서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네 번째는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앞에 세 가지, 부활과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일은 이미 이루어진 그런 일이지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일은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이 사실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부터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심판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복과 저주, 구원과 멸망을 선고하시고 집행하실 권세를 가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죄와 마귀와 세상과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반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별것 아닌 것처럼 멸시하고 죄인을 부르시고 회개하라 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저주와 영원한 사망을 선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높아지신 그리스도는 세상의 마지막 날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로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주님과 세우셨던 그 언약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던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그분을 다시 살리셨고 하늘로 올리우셨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아지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영광의 길을 우리도 함께 가고 있고 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늘로 이끄시고 주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끝날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습니다. 비천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서 성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아버지의 뜻과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는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사셨고 우리에게 그 본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가난해지심으로 높아지고 부유해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요한 자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해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더 가난해지고 더 낮아질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하면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될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날마다 고민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위해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심에 있었기에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야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높아짐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높여주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섬겨갈 수 있는 귀한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